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성경을 높이 들고 함께 또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죄의 허물 때문에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야 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영의 세계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활짝 열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어둠 속에서 태어나 어둠 속에 살다가 죽을 뻔했던 저희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고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그 사랑에 감사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하늘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말씀 가운데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눌린 자에게는 자유함을 주시고 무거운 짐을 진 자에게 무거운 짐을 다 풀어주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이 자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큰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지 못한 자들의 회개영도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깨달음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는 지혜의 영으로, 문제를 안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는 영으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안시간이 실감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 속에 세 가지가 살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뭘까요? 첫째는 뭘가 살고 있을까? 나라고 하는 내가 살고 있다는 거죠. 나라고 하는 내가 두 번째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내 속에 죄, 마귀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내가 살 수 있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 수 있고 사람 속에 죄라고 하는 마귀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누가 내 속에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가장 큰 복일까요? 제 예수님이 내 속에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을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 속에 사는 내 속에 사는 나라고 하는 내가 살고 있는 사람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사람과 내 안에 죄 마귀가 살고 있는 사람 하고 있는가? 첫째로 내 속에 사람 속에 나라고 하는 내가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의 마음속에 내 나라고 하는 내가 살아있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사람 속에 내가 살아있으면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있으면 거기 나라고 하는 내가 살아있다 그 말. 나라고 하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사람 속에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으면 뭘까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노예가 되어 사는 것이 바로 내 안에 나라고 하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을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로 뭔 말이에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끌려서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에 의해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바로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어떤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황홀하고 어떻게 짜릿한 것이 없을까?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런 곳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매여 살면 나라고 하는 내가 내 안에 살면 바로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을 추구하게 되면 황홀한 것이 뭘까? 짜릿한 것이 무엇일까? 더 맛있는 음식은 무엇이 없을까? 그러면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는 거죠. 여기 이 식당 저 식당 다니면서 맛있는 음식이 없으니까 찾아다녀. 더 좋은 집에 살 수는 없을까? 좀 멋진 옷을 내 몸에 잘 맞고 다른 사람이 봐도 폼이 나고 멋지다고 할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멋진 옷을 입어볼 수 없을까? 그러면서 어때요? 이 근처에 있는 명품 가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디 가서 명품 옷을 사는데 좀 싸게 세일해서 살 때는 없을까? 이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육신의 정욕에 끌려서 사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이죠.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져보고 만져보고 추구해 보려고 헐떡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남자들을 보세요. 남자들을 보면요. 길에 가다가 예쁜 여자를 보면 눈이 어디로 가요? 그쪽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남자만 그럴까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멋진 남자가 지나가면 눈이 그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네. 어떤 사람은 눈으로 어떤 물건을 보고 오면 그것을 사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밤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보이는 것에 노예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은 뭐예요? 네. 여러분들이 이생의 자랑거리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생의 자랑거리. 네.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생의 자랑을 다 하고 싶잖아요. 네. 좋은 집을 사면 자랑하고 싶고, 좋은 차를 사면 자랑하고 싶고, 네. 그렇잖아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뭐든지. 네. 내 자녀들이 좀 잘 나가면 자랑하고 싶고, 네.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 사는 목사님인데 이제 자기네 교인 가운데 노부부가 사는데
집이 어마어마하게 크대요. 방이 10칸 된대. 10칸. 노부부가 사는데 방이 10칸짜리 집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큰 집에서 사느냐고. 예, 두 분이 사는데 왜 이렇게 큰 집에서 사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노부부가 얘기해. 한국에서 손님들이 오면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죠. 없잖아요. 있어요. 돈이 많으니까. 큰 집 방 10칸, 15칸짜리 집을 사서 한국에서 오는 사람 뭐 자기 집에서 거하기도 하지만 자랑하고 싶은 거죠. 큰 집에 산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거죠. 이게 다 뭐예요? 이생의 자랑이다 그 말이에요. 과시하고 싶은 마음. 바로 이생의 자랑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는 자존심들이 참 강하잖아요. 그래도 시장 갈 때도 멋진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멋진 가방을 탁 메고 시장을 가는 거죠. 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그렇다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이 강한 민족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여러분 이생의 자랑에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 속에 나라고 하는 내가 있으면 이런 것에 끌리지 않고 살 수가 없죠. 다 끌려 살게 돼 있어요. 내 안에 나라고 하는 것이 살고 있으면 이런 것에 끌려서 살게 돼 있다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크레딧 카드가 부도가 나는 줄도 모르고 막 쓰는 사람 있죠. 막 쇼핑 가서 옷도 막 사고 막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사는 것 때문에 크레딧 카드가 빵꾸가 난다든가 어떤 사람 먹는 것 때문에 크레딧 카드가 오버가 돼서 부도 나는 사람도 있어요. 생활을 하다 보면 크레딧 카드 오버 될 수 있잖아요.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자를 많이 내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옷 사입고 먹는 것 때문에 크레딧 카드가 오버가 되어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요. 네. 무엇 먹자, 어디 가서 먹자, 뭐 그런 것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갚지도 못할 형편인데도 막 쓰는 사람도 있죠. 그게 왜 그러냐? 내 속에 나라고 하는 그런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무엇을 먹든지 24시간이 지나면 결과는 똑같아요. 결과는 똑같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배설물로 나오는 것이 똑같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아무리 나쁜 걸 먹고 싼 것을 먹어도 24시간 지난 후에 배설물로 나오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음식을 10,000불짜리 먹었다고 해서 화장실 가서 변을 보면 황금이 나오나요? 안 그렇잖아요. 결과는 똑같아요. 먹는데 노예가 되지 말자 그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먹는데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단 말이에요. 먹는데 그냥 다 많은 사람들 만나보다 보면은 먹는데 노예가 됐어요. 먹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먹는데 노예가 되지 말자. 있는 것에 노예가 되지 말자. 눈에 보이는 것에 노예가 되지 말자. 이생의 자랑에 노예가 되지 말자. 할렐루야.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나라고 하는 내가 살고 있으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 사람 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없지요.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내가 살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내 안에 내가 살면. 그러므로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 오늘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여러분 속에 내가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내가 사람의 마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생명의 역사. 생명의 역사. 할렐루야. 생명을 얻는데 넘치게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넘치게 얻는다. 여러분 예수가 내 속에 살게 하는 사람은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람은 내 마음속에 내가 살고 있는 사람과 반대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살지 않고 누가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기 때문에. 요한 3서 1,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림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야 된다.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된다고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예수가 내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살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 3서의 찬송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요한 3서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만드는 건데 한번 불러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한번 여러분 옆 사람에게 축복해 보세요. 영혼이 잘 되세요. 범사에 좋은 일만 일어나세요. 강건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떨까요? 사람 속에 죄, 마귀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로마서 7장 18, 19,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거하는 뭐라? 죄, 마귀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어떤 사람은 사람 속에 뭐가 산다고 그랬어요? 뭐가 산다? 내 속에 죄의 마귀가 산다. 네. 마귀가 거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 속에 죄가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죄가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 속에 죄가 살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 속에 마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것들은 다 가능한 거예요. 내가 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 수 있고 마귀가 살 수 있고. 여러분 마귀가 오는 것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고 도둑질하고.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죽음의 길을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삶의 기쁨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아멘.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항상 불평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남에게 사기치기도 하고. 네. 그 마귀는 그런 거예요. 삶의 의욕을 도둑질해 가는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건강도 도둑질해 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물질도 마귀는 도둑질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시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마귀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지만
그게 뭐예요? 그거 뭐가 그러는 거예요? 죄가, 마귀가. 내 안에 마귀가 살게 하면, 내 안에 죄가 살게 하면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죄, 마귀가 내 안에 살게 해야 할까요? 살지 못하게 해야 될까요? 살지 못하게 해야 돼요. 당연하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 안에 사람 속에, 사람 마음에 처음에는 나라고 하는 내가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죄, 마귀가 살 수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사람 속에 살 수 있는데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 속에 살기를 원하세요? 보나만 하겠죠. 나라고 하는 내가 살고 있으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가, 마귀가 내 마음속에 들어가게 사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내 안에 들어와 살기를 원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할렐루야. 이 세 가지가 다 우리 안에 살 수가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도 내 속에 누가 어떻게 와서 사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몰라요. 내 속에 지금 나라고는 내가 들어와 있는지, 내 속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는지, 내 속에 지금 죄, 마귀가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잘 몰라요.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기를 원하는데도 실제로는 내 속에 내가 살고 있고 죄가 살고 있는 거예요. 원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살기를 원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내가 들어와 살아요. 그리고 죄와 마귀가 들어와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오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여러분, 진정한 나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보세요. 진정한 나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각자가 다 나라고 하는 내가 있죠. 그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있잖아요.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나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일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나라고 할 때 무엇을 가지고 나라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나 그러면 몸뚱아리를 얘기해요. 육체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나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 이렇게 해서 몸을 만지잖아요. 그래 여러분, 육체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는 나를 담고 있는 하나의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나라고 하는 무엇일까? 내 육체 안에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바로 영혼이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런 여러분의 육체 안에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영혼. 이것이 뭐라고요? 나. 네. 육체 안에 무엇이 살고 있다고요? 영혼이. 그러면 나라고 하는 그것 육체가 아니라 영혼입니다. 영혼. 할렐루야. 나는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에요. 여러분, 나라고 말할 때 육체를 나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영혼을, 내 안에 들어있는 영혼을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영혼의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영혼의 세 가지 기능. 내가 나라고 하는 영혼이 내 안에 있는데 이 내 안에 들어있는 영혼의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째는 생각의 기능, 두 번째는 느낌의 기능, 하나는 결단, 의지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영혼 속에. 믿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기능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가지고 있습니까? 영혼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바로 여러분 육체 안에 살고 있는 이 영혼의 3대 기능을 우리는 잘 기억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사람 속에 사는 이 영혼이 육체 밖으로 나갈 때가 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영혼이 육체 밖으로 나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있어요. 예. 그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영혼이 밖으로 나간다는 말인가? 어떻게 영혼이 밖으로 나가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아마 오늘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영혼이 밖으로 나가지? 어떻게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영혼이 육체 밖으로 나갈 때는 무엇을 통해서 영혼이 밖으로 나가는가 하면 말을 통해서 나가는 말. 지금 내가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내 영혼에 담고 있는 생각의 기능, 느낌의 기능, 결단의 의지의 기능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좀 어렵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람의 말 속에는 영혼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말이 영혼을 끌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말 속에도 세 가지 말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것이 뭐예요? 말 속에도 바로 생각의 기능, 그 다음에 느낌의 기능, 그 다음에 결단, 의지의 기능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한문으로 말하면 뭐라고? 지정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지정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이 지정의를 가지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잘 들어보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생각의 느낌과 결단의 느낌과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것들이 생각의 기능이 있고 느낌 기능이 있고 결단 의지의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말을 하게 되면 좋은 일이 있어서 여러분 찾아와고 여러분 대화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좋은 일이 있는지 슬픔이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좋은 일을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슬프게 말하는 사람 봤어요? 아니지요. 막 좋아서 호들갑을 떨고 막 춤을 추고 막 그러잖아요. 얼굴에 벌써 입가에 막 웃음이 가득 차서 눈이 막 피치피치 빛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슬픈 일이 있어서 찾아와서 말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이 슬픈 일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금방 느낌을 가지고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느낌은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기쁜지 슬픈지 그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알 수 있나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말 속에 영혼을 싣고 나오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했죠. 요한복음 6장의 63절 말씀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체는 뭐라고요? 무익하다. 그렇다면 무익하다라고 말은 무슨 말일까요? 육체는 뭐에 불과해요? 그렇죠. 육체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사람의 말이 영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때문에 말이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누구의 말? 예수님의 말. 그러면 여러분 속에 사람 속에 나온 말이 사람 속에 영혼을 끌고 나왔어요. 그 영혼의 3대 기능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여기 말씀드렸죠? 영혼의 3대 기능이 뭐예요? 생각의 기능, 느낌의 기능, 결단, 의지의 기능. 그러니까 이것을 실은 말이 또 다른 사람 속으로 들어가요, 안 가요? 들어가지요. 아멘? 들어가지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간 것이 다시 이 생각의 기능, 느낌의 기능, 결단의 기능, 의지가 이 사람 속에 탁 하고 달라붙는다는 거죠. 그래, 그 사람도 그러면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도 그 사람 속에 이런 기능이 달라붙으면 그 사람은 똑같이 이런 기능을 통해서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면 슬퍼지고 또 기쁜 사람의 말을 듣게 되면 웃음이 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슬픈 말을 하는 사람, 슬픈 마음을 가지고 와서 말을 하는데 여러분에게 대화를 나누는데 웃음이 나는 사람 봤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돌아가셔서 친구 부모님 돌아가셨다든가 여러분의 지인들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가서 상갓집에 가서 여러분을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장례식을 참여하는데 웃는 사람 봤습니까? 안 웃잖아요. 그들이 울고 그러면 같이 눈물을 흘리고 슬프니까. 그 어떤 사람이 막 좋은 집을 사갖고 막 지금 초대를 잔치를 벌이는데 기쁘잖아요. 그 기쁜 집에 들어가서 인상이 기쁨도 하나도 없고 찡그린다든가 슬퍼한다든가 그런 사람 봤어요? 없잖아요. 다 기뻐하는 거죠. 그 사람 말이 내 속에 들어와서 생각을 만지고 감정을 만지고 의지를 만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말을 많이 들어야 될까요? 나쁜 말을 많이 들어야 될까요? 좋은 말을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좋은 말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요 고상해가지고 또 뭐 유튜브를 본다든가 그럼 무슨 뭐 시낭송하는 거 무슨 세미나 하는 거 아주 말도 골라 들어야 되고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도 아무나 들으면 안 되고 말을 조리 있게 말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말만 듣거든요. 그냥 나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들으니까 나보고 맨날 책망을 해요. 그런 거 들으면 안 돼요. 좀 고상한 말을 좀 들어야 되고 그래야 입에서 고상한 말이 나오고 그러지 맨날 그런 막 말하는 사람들 말 들으면 나도 그렇게 된다는 그 말이 맞지요. 만약에 나쁜 말 더러운 말을 듣게 되면 그 말이 내 속에 들어와서 착상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더럽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나도 그 똑같이 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쩌다가 말을 좀 막 하면 항상 막 뭐라 그래요. 목사가 어디 가서 그렇게 말을 하면 아무 데 가서도 그런 말이 툭툭 튀어나오니까 조심해서 하라. 그 말이 맞죠. 아무 말을 막 거르지 않고 튀어나오는 것은 뭐예요? 내 속에 그 말이 저장되어 있다. 그 말이 그런 말이 나쁜 말이 나쁜 생각 또 거르지 않는 말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속에 무엇을 세워놓아야 되냐? 보초병을 세워놓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보초병이 말을 가려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나쁜 말 더러운 말이 들려오거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 자리에서 사탄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죠? 우리 예수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영원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아버지 내 영혼을 받을 수 없어서라고 하셨듯이 예수님도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영혼의 3가지 기능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똑같이 생각의 기능과 느낌의 기능과 결단, 의지의 기능이 예수님에게도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본체는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예수님도 바깥으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죠? 말씀으로 나오죠. 하늘 보좌에 하느님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바깥으로 나올 때는 말씀으로 나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무엇이 실려 있어요? 예수님의 영혼이 실려 있다고 말해요.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영혼이 실려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도 3가지 기능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생각의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느낌의 기능이 있고 결단의 의지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 3가지가 예수님 말씀에 다 녹아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로 들어가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영혼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누구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면 여러분 영혼도 뭐가 있습니까? 영혼도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지가 있죠. 그죠? 여러분의 영혼도.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으로 들어와서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왜? 같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 속에 이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딱 붙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말을 하냐면
성경에 말하면 연합한다고 그래요. 연합한다. 예수님과 연합한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연합한다는 말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에 세 가지 기능이 실려서 내가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속에도 이 세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같이 착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한다는 거예요. 연합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많이 듣기도 하고 성경을 보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 한 번밖에 안 드리지만 교회가 사이즈가 큰 교회들은 프로그램이 많은 그런 교회들은 매일 새벽 예배드리지, 수요 예배드리지, 금요 예배드리지, 그 다음에 또 뭔 예배드리지, 뭔 예배드리지, 예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예수의 말씀을 듣잖아요. 성경도 보고. 그렇게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아가페 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왜 그럴까? 바로 이 사람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 바로 예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일주일 내내 막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막 그런데 예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 생각이 강하고 자기 감정이 강하고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 가지를 뭐라고 그랬죠? 지정의라고 그랬잖아요. 네.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예수의 말씀을 들어도 그 사람 속에 착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져서 착상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지가 강하면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속에 착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 속에 착상이 되게 하려면 여러분의 자기 지정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에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 사람에게 착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자기의 지정의, 바로 그런 자기의 지정의를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쑥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밑에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내려놓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여러분 입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 한번요. 볼게요. 예,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뭐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아멘하여. 여러분 아멘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까? 네.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면 아멘하는 순간 내 생각은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아멘하는 순간 내 감정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아멘하는 순간 내 의지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 아멘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 예가 되냐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느니라. 그리고 내 생각 내려놓은 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과 말씀의 감정과 말씀의 의지 이것이 내 속에 와서 착 붙게 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아멘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누구와 연합된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살아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지금 계십니까? 네. 아멘한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에요. 아멘의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입을 꼭 닫고 있어야 됩니까? 입을 벌리고 아멘 해야 될까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 때 나의 지정의가 십자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에 착상하고 착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자기의 지정의를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정의를 내 안에 세우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이런 일이 생겨요. 뭐냐면 사람이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를 내려놓으세요 하면 내려놓지 않으려고 그러죠. 사람들은요 안 내려놓아요. 여러분에게 내가 자존심, 고집 다 내려놓으세요 그런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쉽게 내려놓으려고 할까요? 그래도 목사님 자존심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쉽게 내려놓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성경에서는 다 그렇게 지정의를 내려놓으라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있는데 말씀하고 있는데 왜 나는 내려놓지 않을까요? 바로 나만의 성을 쌓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있든지 아니면 죄, 마귀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거 내려놓으면 죽는 줄 알아요,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감정, 인간의 의지가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는 대단한 것 같아요. 그것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것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것 없으면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좀 업신여김을 받고 조롱을 받고 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래 단순한 게 좋은 거예요. 아멘. 복잡하면요 예수님 말씀이 안 들어가요. 생각이 많으면 내 생각이 많고 내 감정이 많고 내 의지가 강하면 예수님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데 내려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요. 깨져야 되거든요.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의 어떤 독립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독립된 것 내려놓아야 돼요. 그것이 없어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없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감정, 사람의 의지는 사람의 독립적으로 소유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만약 인간이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를 독립하여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의지에 두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귀가 바로 나라고 하는 내가 그 사람 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들어와서 그 사람의 지정의를 꽉 틀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지를 독립적으로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은 독립적으로 가지고 싶어 하지만 그것은 마귀가 틀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영일까요? 영이 아닐까요? 영. 마귀도 영이 있어요. 마귀도 영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마귀들은 지정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마귀도 세 가지 영의 기능이 있어요. 뭐예요? 똑같아요. 마귀의 생각, 마귀의 감정, 마귀의 의지가 있어요. 이런 마귀 지정의가 사람 속에 달라붙으면 이 사람은 누구와 연합한 자가 돼요? 마귀와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마귀에게 연합해야 될까요? 사람에게 연합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에게 연합되어야 될까요? 예수님.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와 연합되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지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마귀와 연합되기를 좋아하냐고 말해요.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해요. 여러분도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은 좋아할까요? 그것도 싫어해요. 사람들은 대부분의 나라고 하는 내가 내 안에 있어서 마귀와 연합되는 것도 싫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왜? 자기 감정대로 살기를 원해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저로부터 시작해서 여기 서 있는 홍산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은 자기 감정대로 살기를 원해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과 말씀의 감정과 말씀의 의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과 자기 의지대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사람이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과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면 사탄은 바로 즉시 그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붙어버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결단과 하나님의 의지로 살지 않고 자기 감정과 자기 의지와 자기 결단으로 살게 되면 사탄이 들어와서 붙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뭐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에게 예고하고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고 없이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움켜쥐고 내 감정을 조정하고 내 의지를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도적으로 들어오. 도둑놈으로 들어오. 도적하면 좀 약해. 도둑놈으로 들어오. 그러면 사람이 도둑놈이 들어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도둑이 사람이 들어오는 거 알면 도둑 쫓아버리지. 우리 집에 지금 도둑놈이 들어왔어요. 그럼 사람 알게 들어와요? 모르게 들어와요? 모르게 들어와요. 그걸 알면 누가 마귀에게 당해요? 안 당하지. 마귀가 뭐라고요? 도둑놈. 야, 이 마귀야, 당장 떠나가라. 시작. 마귀야, 당장 떠나가라.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처방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의 생각, 말씀의 감정, 말씀의 의지에다가 묶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묶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다 묶어놓지 않으면 마귀에게 무방비 상태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그냥 가지고 놀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놀아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 우리 모든 것을 연합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 연합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아멘 하는 순간 그 아멘 하는을 통해서 결정적인 그 아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아멘 할 때 내 것은 아래로 내려가고 말씀은 위로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멘의 능력이 큰 거예요. 아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과 말씀의 감정, 말씀의 의지에 우리의 모든 걸 연합시켜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가페의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모두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여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다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감정과 말씀의 생각과 말씀의 의지로 덮음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서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살아서 역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 다 내려놓으세요. 내 고집 내려놓으세요. 내 뜻 다 내려놓으세요. 내 의지도 다 내려놓으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를 다 덮어서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